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잠언 21장 8절에서 9절, 우리 2절 말씀만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즈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짧게 말씀을 읽었는데 8절 맨 끝부분에 보면 깨끗한 자의 길은 고즈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각각의 절에서 주시는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붙잡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 자,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이 죄의 길과 의의 길에 대한 말씀인데, 죄는 우리들의 인생길을 구부러뜨려요. 인생길을 굽게 하지만 의의 길, 진리의 길은 그 굽은 길도 곧게 펴줍니다. 이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절에 보니까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즈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보니까 길이 구부러지다 이렇게 표현이 있는데, 이 구부러지다의 표현이 원어로 보면 뒤집어 엎다, 파괴하다, 또 방향을 돌리다,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구부러졌다라는 거는 방향이 일정치가 않아요. 여러분, 그 술을 이렇게 음주운전을 하거나 또 이렇게 술 먹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똑바로 못 걷습니다. 휘청거리거나, 그 음주운전하는 차들은 뒤에서 보면 차가 일정하게 가지 않아요. 자꾸 왔다 갔다 하고, 특히 요즘은 이렇게 휴대폰 이렇게 사용하면서 운전하는 사람들 보면 일정하게 안 갑니다. 방향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또 술을 먹은 사람들 보면 갈지자로 걷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일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뭐가 그러냐면 죄는 우리를 일정하게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힘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따라 살면 어렵고, 오히려 반대로 적당하게 죄짓고, 적당하게 거짓말하고, 적당하게 술수를 써서 오히려 위기를 모면하는 게 평탄하게 가고 쉽게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탄탄대로를 걷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근데 이건 착각이에요. 진짜 착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착각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엄히 경계하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너무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반대로 보는 거예요. 진짜 사는 길은 좁아 보이고, 그리고 죽는 길은 넓어 보여요. 그게 곧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자, 이런 착각에 빠진 사람, 적당히 죄짓고 또 적당히 타협하고 그게 성공하는 길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곧잘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뇌물입니다. 뇌물. 여러분, 뇌물을 주고받는 것은요, 그게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는 뜻이죠. 편법을 쓰거나 위법을 쓰거나, 그래서 슬쩍 뇌물을 주면서
좀 봐달라고. 그게 뇌물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나 뇌물을 주는 것도 문제지만 받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둘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요, 드러나요. 그리고 그게 온 천하에 공개되면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본인만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속한 가까이 있는 가족들, 또 공동체 구성원들을 다 힘들게 하는 뇌물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근데 여러분, 뇌물을 왜 받을까요? 모를 줄 아니까. 내가 이 뇌물을 주고받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 여러분, 정말 이제는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요. 옛날에는 이런 그 속담이 있었어요. 낮에는 새가 듣고 밤에는 쥐가 된다. 근데 요즘은 여러분, 얼마나 이 영상을 찍고 녹음하는 기능이 발달해 있는지, 여러분 이제는요, 누구를 속이고 뇌물을 주고받는 게 이제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뇌물을 주거나 받거나 하지만, 왜 그렇게 했냐면 그게 뭐 걸릴 거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그게 오히려 탄탄하게 내 인생길을 성공할 것 같으니까. 근데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날 얼마나 여러분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들의 인생길을 곧게 하느냐 구부러지게 하느냐, 이거는요, 내가 의의 길을 가느냐 죄의 길을 선택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도 지금까지 걸어왔던 인생길을 돌아보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지금 고진 길을 가는지 구부러진 길을 가는지. 만약에 내가 구부러진 길을 간다라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와 악을 손잡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내가 죄 짓는 거를 모를 리는 거의 없습니다. 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속 아니야, 그 길은 아니야 말씀해 주시니까 얼른 내가 굽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성령님이 알려주실 때 빨리 예수님께로 방향을 돌리면 돼요. 그러니까 의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걷는 게 의의 길이거든요. 여러분, 또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고진 길을 달려왔다면, 그러면 이 마음을 계속 더 견고히 붙잡으면 돼요. 예수님만을 붙잡고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 그러면 그 길 끝에 결국은 하나님이 생명과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이라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탈선하지 않고 정말 그 기차가 그 레일 위에 있어야 곧바로 가는 것처럼 그 탈선을 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다 죽는 거예요. 그 기차에 탄 사람들은 다 죽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도 의의 길,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를 살펴보겠는데요. 가정의 행복은 외적 조건, 화려한 외적 조건이 아니라 배우자의 인격과 성품에 달려 있다는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9절 말씀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 잠언을 읽다 보면 함께 사는 배우자의 어떤 문제점을 드러낼 때 이 여자 쪽, 그러니까 아내 쪽에 대한 이런 좀 비판적인 내용들이 잠언에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게 남자를 높이고 여자를 낮추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기록한 게 아니고요. 그냥 배우자 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투는 남편과 함께 이렇게 읽어도 무방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남자냐 여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큰 집에서 살아도 다투면
그러니까 갈등이 있거나 싸우게 되면 차라리 움막에서, 자 여기 움막이라고 하는 거는 그 원어에는 지붕의 한쪽 구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뭐 한옥 같으면은 본체가 있고 사랑방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원래 같이 살아야 될 그 공간에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그 혼자 된 공간에서 차라리 지내는 게 더 낫다. 그게 더 행복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진짜 행복한 게 아닌 거죠.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비뚤어진 생각을 좀 종종 하게 되냐면, 사람들이 가정의 행복을요, 두 사람의 어떤 관계에 있지 않고 물질이 풍요로우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큰 집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의 풍요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되고, 큰 집에 살면 되고, 어떤 외형적인 조건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거야. 근데 그게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큰 집이 아니고 작은 집이어도, 그죠? 정말 지혜롭고 어떤 인격을 가진 배우자라면 그것이 훨씬 행복하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자, 성경에 보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자를 비하하는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면, 여러분 그 사무엘의 엄마가 한나죠. 그런데 그 한나의 그 남편에게 또 한 명의 아내가 있었죠.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가, 한나가 그 아이를 못 가지니까 얼마나 그 한나를 이렇게 막 구박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남편 엘가나의 마음도 엄청 아프게 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아내 미갈 기억하시죠? 그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그 좋아서 막 춤을 덩실덩실 추는데, 근데 아마 이렇게 하체가 보일 정도로 그 모습을 보고요, 그 미갈이 얼마나 그 남편의 다윗에게 얼마나 이렇게 비난하고 채통도 없다 그러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욥의 아내가, 욥이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어떻게 했죠? 여보 내가 함께 기도할게요 이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여러분 그 아내의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욥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세벨이나 아달랴 같은 그러한 정말 악의 화신과 같은 여인의 대명사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아예 남편 마음만 어렵게 한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 자체를 아주 피바다로 만들었다. 진짜 악의 화신들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아무리 화려한 보석이 많은 궁궐과 같은 집에 같이 산다고 해도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좀 어렵고 지금은 고난이 많고 힘들어도 아주 좋은 성품을 가진 여인의 이야기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룻기에 나오는 룻이죠. 그 이방 여인이었지만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와서 진짜 소망이 없었지만 정말 한 가문을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죠. 그리고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아비가일도 다윗이 극도의 분노로 차서 살인을 저지르는 것을 막아서잖아요. 그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을 다윗도 그 나발 때문에 이성을 잃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말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어줘요. 또 신약 성경에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중에 이 브리스길라가 아내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 아내 아굴라와 함께 얼마나 사도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는지 그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또 나타내고 있어요. 자, 성경은 뭘 말하는 거냐면
어떤 물질에 많고 적은, 그러니까 외형적인 조건이 우리 가정의 행복을 전제로 담보로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배우자가 서로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서로 소유했다면, 그죠? 오늘 여인이라고 표현했지만 남편도 똑같아요. 남편이든 아내든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정확한 원칙을 가지고 또 인격적으로 서로를 대하고 판단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행복한 부부고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외형적인 조건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그가 갖고 있는 인격,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배우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가 똑같아요. 우리가 그러죠. 아유, 너는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냐.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이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사람을 제대로 못 봐요. 사기꾼이 사탕발림하는 거를 우리가 구분을 못해요. 그죠? 왜 그러냐면 내 스스로도 자꾸 조건을 보고 이렇게 되면 이익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올바른 판단력이 주께로부터 오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그 판단력을 갖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람 보는 눈을 정확히 주실 때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이나 조건만 갖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큰 집에서 살더라도 인격이 엉망이면 차라리 움막에서 지내는 게 낫다라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배우자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저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그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어떤 성품과 인격이 있는지, 그죠? 우리가 정말 그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인생에 힘이 되는 사람을 만나고 위로가 되는 사람을 만나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되면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성도로 된 우리들이 서로가 어떤 조건으로 위하여 판단되어지지 않고 좋은 하나님의 지혜와 성품으로 바탕이 되어서 서로를 우리가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겠어요.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이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오늘 하루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때, 자, 첫 번째입니다. 죄를 선택하여 인생의 굽은 길로 가지 말고 반대로 의를 선택하여 고진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 길이 넓어 보이지 않아도 좁은 길처럼 보여도 우리는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외적 조건으로 사람을 경솔하게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정말 보는 눈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으면 좋겠고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살피고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열리도록, 그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가 그 영적인 분별력도 주님은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